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를 개혁한 10월 마지막 주일에 어제가 며칠입니까? 10월 28일이잖아요. 어제 10월 28일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나요? 여러 뉴스 채널에서 보도된 기사가 있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종말론을 외치면서 전국의 신도들을 혼란케 했던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였어요. 그래서 뉴스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여러 채널에서 이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을 뉴스로 보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미선교회 담임 목회자인 요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그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무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휴거의 메시지를 뒤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미선교회 담임 목회자가 포교를 시작해가지고 몇 년 만에 9년 만에요. 적어도 통계적으로 2만 명, 가장 적게는 2만 명 이상이 신도가 됐고 많게는 10만 명까지 다미선교회 신도로 9년 안에 모두 포교 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다미선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여고생은 이제 부모가 여기 다미선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 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의 한 30대 여성은 휴거를 앞두고 자기가 정말 휴거받기 위해서 유서를 남기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결을 한 사건이 보도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거 전에 휴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가볍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임신한 여인이 임실 중절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와 직장은 아예 무단으로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그 위대한 한국의 휴거 사건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보도된 이렇게 휴거의 날이 10월 28일 1992년도인데요. 이때 이 다미선교회 안에 저 하얀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저게 승천복이래요. 그래서 승천복을 입고 다미선교 저 센터에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린 거예요. 왜? 이 교주인 담임 목사가 10월 28일 날 우리는 다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승천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 그날 12시가 지나도 아무도 승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갖고 29일까지 기다렸는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 한 달 전부터 이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이 교인들에게 취한 현금이 34억 4천만 원이래요. 한 달 전부터 거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다미선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미혹하게 했다. 아직 우리가 예언했지만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이장님 교주가 구속됐는데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감형돼서 징역 1년에 자기가 그 회수한 그 모든 헌금에 2만 6천 달러만 몰수하고 이 모든 휴거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31년하고도 하루가 지난 오늘 세상은 더 악하고 혼탁해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분별의 영의 은사가 그리고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나 보네요. 아멘. 아멘. 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요. 예. 또 하얀 복 사서 막 어디다가 꿈쳐놓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11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살펴본 사도 요한에게 갈대로 성전과 그다음에 성소와 그다음에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는데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측량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과 측량되지 않는 마당 뜰만 밟은 자들이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측량된 성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뭘 해요? 예언을 한대요. 예언. 그러면 1260일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오늘 그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라 그러셨는데 이 1260일은 어떤 날인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절에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짓밟는 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죠? 42달이라 그랬어요. 42달. 자, 이 42달이 1260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42달을 날짜로 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 되는 거예요. 365일 계수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다니엘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지금 다니엘 7장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12장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요 구약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떠한 시간인지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에 a time and times and half of time.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동일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2절에도 42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3절과 우리가 살펴볼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자, 타임은요, 1year예요. 그러니까 times는 s가 붙으니까 2 years입니다. 그리고 half of time은 반년, half year인데 그 1년, 2년, 반년을 합치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과 42개월과 1260일은 모두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너희 무너진 성전 다시 지을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70일에 69일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렇게 48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69일에가 끝나는 48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에서 70일에 중에 지금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일회를 보통 7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제 남은 것은 한 일회의 7년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되는 시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진정한 메시아로 오는 그 기간이 한 일회인데 그 한 일회를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 3년 만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이요. 지금 구약의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한 일회의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지금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년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은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BC 6세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AD로 와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은 몇 년의 갭이 있냐면 800에서 900년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다니엘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7년 한 일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한 일회가 정확하게 예언으로 매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풀어야 이렇게 이단들이 나온 그런 어떤 미혹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의 견해가 뭐 몇 페이지씩 되는데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교주가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4절에 보면 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온 참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묘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두 중의 견해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눠보면요. 두 증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그 종들로 보는 견해가 두 증인의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견해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견해가요 다 타당한 근거와 성경 구절의 말씀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현수와 온유와 함께 나눈 것처럼 증인, 그리스어로 무엇입니까? 마르투스,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영어로 위트니스. 순교자는 이 증인이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죽음으로 mother,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반드시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본 현장을 자기가 증인할 때 그 증인의 말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증인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 중에 모세는 이미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두 번째 견해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해에 비추어 반드시 증인은 살아서 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함으로 그들이 살아서 이 땅에 모든 구속의 사건을 보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증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두 증인이라는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는 견해에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분 한 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주의 종들, 이런 훌륭한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그런 믿음을 받은 그런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충분히 타당하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 두 증인을 누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예언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전 3년 반의 시간 안에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 일어난 수많은 애통의 일들, 죄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애통할 때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 중에 이미 우리가 일곱인 그리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땅에 임한 사람이 죽고 자연재해가 무너지는 이런 모든 환란과 핍박의 시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허상이고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임을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이. 두 증인을 향하여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두 감람나무가 서 있죠. 그리고 그 감람나무 위에 두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사도 요한이 본 이 장면이요, 구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간 사람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동일한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하는데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너가 뭘 보니 하고 스가랴가 볼 때 뭘 본다고 말해요?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두 감람나무가 환상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인 거예요. 결국 이 두 감람나무는 오늘 스가랴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두 감람나무 누구일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바로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무슨 역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다시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옵니다. 3절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주 앞에 서 있다는 동일한 스가랴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감람나무에게, 두 증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누구겠어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스룹바벨의 왕의 기름 부음과 여호수아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런 영혼들을 적그리스도로부터 지켜낼 주의 종들. 바로 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더 나아가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과 그리고 그 접붙임당한 돌 감람나무의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과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시는데 어떻게 측량하시느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어떻게 지키시느냐, 바로 이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두 증인의 사명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자 여기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이 반복되죠. 6절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자 이 개역개정의 말씀을 그대로 세번역으로 가지고 옵니다. 세번역.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그때가 얼마요? 1260일 전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기간 동안 이들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뭐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권세를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을 이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세요. 그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울증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닫고 비를 못하게 하고 450명의 발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지만 그 우울증 기질 때문에 로뎀나무에 숨어서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무엇입니까?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모세를 부르셔서 물을 피로 변하는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열재앙의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이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의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권세,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종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도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백마 타고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단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가 오늘날 수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그 모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생애를 그 잘못된 교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단들만 다루는 이 위험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오히려 기독교는 다루지 말아야 할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신약 마지막에 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세워진 종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뭘 주세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는 분 계십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이 권세는요, 엑소시아의 권세예요.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권세란 말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권세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 권능. 지금 이 권세, 불이 나오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원수를 삼키는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의 권능이에요.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멸하는 성령의 불이란 말입니다. 이 권세와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서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마지막 메시아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허상을 짓밟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알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주님의 종들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 권세와 권능으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들이요, 후 3년에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니 찬양.